민수기 14장 26절에서 45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멜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길을 열기도 하시고 담듣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인지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나타나는 단어를 5가지로 언급해 본다면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거부와 잘못과 실망과 대적입니다. 광야는 나를 버려야 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광야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길을 찾을 수도 음식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고난과 연결시킵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해보면 광야가 고난과는 별 연관성이 없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주시고 걱정하지 않아도 길을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그것이 고난일 수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고난이라고 여긴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알 수 없고 내가 대비할 수 없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그것을 참아내지 못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고난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다는 것은
물에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일수록 전문가에게 나를 맡겨야 합니다. 구조화로 달려온 인명구조사 앞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다면 나뿐만 아니라 나를 구하는 사람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나의 생각을 버리고 그냥 맡겨야 합니다. 이 또한 문제는 이게 죽을 각오를 해야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긴 믿음의 자리인지도 모릅니다. 광야에서 살 길은 맡기는 것입니다. 버릴 줄 알아야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맡길 줄 알아야 성장이 있습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세계만이 옳다고 여기면 우리는 그 세계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보다 더 크고 높은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새로운 세계로 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극명하게 갈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을 볼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말입니다. 본문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세밀하게 그 이유를 살펴보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은 하나님의 진노보다 우리의 불평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나를 인도하는 가이드에게 우리를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불만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만의 눈으로 바라봐 이전에 누리던 것만 찾는 사람들에게 여행지는 인터넷도 되지 않고 한국 방송도 못 보고 가족들도 못 보고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말도 안 통하고 불편한 것 투성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집 나오니 고생이다. 내 고향이 최고다. 이런 마음에 그 여행지의 아름다움이 보이겠습니까? 그 여행지의 특별한 삶이 느껴지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셔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도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운이 좋았고 그저 우연히 잘된 것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는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랑과 축복 또한 누리지 못합니다. 그냥 인생이 그런다 보다 하고 그냥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되는 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보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보지 못하는 광야의 사람들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을 찾기 전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우리에게 펼쳐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고 곧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 광야는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 아니라 감사하는 시간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와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는 이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결단이 기록되어 있고 그 결단에 따른 하나님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읽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이를 살펴보는 것은 나 자신과 이 민족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대로 갚아주고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백성들이 불평함으로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불평을 싫어하십니다. 불평은 삐뚤어지고 썩은 행동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결단이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너희에게 들은 그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불평했습니까? 14장의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정말로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는 우리가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의 고백대로 내가 갚아주겠다고 한 것이 하나님의 결심이고 마음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잘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우리의 믿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말을 할 때 살아날 것입니다. 특히 상황이 어려울 때 아무 말이나 하지 마십시오. 그때일수록 꿈과 사랑, 선한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본문에서 20세 미만의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자녀들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두 번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20세 이상 성인들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때 거부하지 말고 나쁜 것을 주실 때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오히려 거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두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우리들이 한눈 팔지 않는 것입니다. 33절에 나오는 잘못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간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간음이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눈을 팔고 다른 대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눈을 팔면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 것을 동시에 사랑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계획을 더 사랑하지 않기를 마언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결단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야 되고 손해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40년 동안 고생한 이유는 하나님을 실망시켰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실망하셨습니다. 열매가 무성한 나무를 기대하고 갔는데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실망해서 그 나무를 저주하여 마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백성들이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할 줄 알았는데 불평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실망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없어서 혹은 능력이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의 무능력만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대적한다는 것은 대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예배를 존중히 여기며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온의 대로를 그 마음 가운데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불평하고 거부하고 한눈 팔고 실망시키고 대적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쓰러지게 할 것이다. 그러나 감사하고 두 눈으로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대들지 않고 좋은 것을 거부하지 않고 어떠한 것도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결심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결단대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결단대로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온전히 지켜가 결국에 천국에 이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눈 팔지 알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온전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로 온전히 깨닫고 인도해 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함으로 맡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